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참 예수님. 잘 지내셨죠? 오늘 일독서 보시면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독서와 복음의 내용이 무섭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자,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고요. 아주 저에게 무서운 말씀이 하나 떨어졌죠.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 말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무뎌지시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 주제로 2021년이죠. 그때 말씀하신 교황님의 강론을 찾아보면 이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맞섬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마지막에 이 복음을 꼭 갖고 다니라고 늘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당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독서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바오로 사도는 걱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본다라고 느꼈겠죠, 그죠? 아무래도 원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했겠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게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강론을 하면 여러분한테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득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계세요? 영적인 이득? 네. 뭐야.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신심생활 입문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달콤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짧게 이 향기로운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꿀벌들은 쓴 액즙을 빨아먹은 다음 그 즙을 꿀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수행 중에는 쓴맛을 느낄 때가 많지만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제 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을 겪는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엔 좀 길게 읽어드릴게요. 덜 익은 과일에는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듭니다. 요즘엔 잘 안 하죠, 건강 챙긴다고. 이와 같이 신심은 모든 욕정에서 나오는 고통을 없애주고 우리에게 해로운 유혹을 제거하는 영적인 설탕입니다. 신심은 가난한 사람의 불행, 부자의 오만, 어려움에 놓인 사람의 좌절, 순탄한 길을 가는 사람의 자만, 외로운 사람의 쓸쓸함,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산란한 마음을 막아줍니다. 겨울에는 불이 되고 여름에는 이슬이 되며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가난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명예나 치욕 모두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쾌락이건 고통이건 늘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신기한 환희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신심은 여타 세상의 명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뭔가 훈련하고 배워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을 키워가고 만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이제 사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움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니, 신심은 그걸 누리는 사람만 알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비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비방받는 게 있습니다. 너 그렇게 성당 나가서 얻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마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복음은요, 지난주일 복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지난주일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안 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서 시즌 막 보잖아요. 그죠? 하나 보고 나면 다음 거 막 보고 싶죠? 네. 근데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대감 속에서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는 그냥 재미와 감동을 줄 뿐이지만 미사를 제대로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그 보화와 생명의 물은 아직까지도 다 맛보지 못했어요, 세상은요. 그 중에 오늘 일부를 제가 맛보게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난주일 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카파르나움으로 가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카파르나움은 번역하면 위로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자가 되자마자 주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이제 당신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맞서야 할 세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일하고 좀 연결을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고 싶죠? 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보이게요, 안 보이게요? 잘 안 보여요.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하는,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잖아, 기도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유혹에 빠진 사람의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건 사탄, 악마, 유혹자, 거짓의 아비, 더러운 영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맞서야 했던, 복음 선포를 하면서 맞서야 했던 그 힘이 바로 악마의 힘이에요. 여러분, 악마의 존재를 믿죠? 네, 설마 안 믿는 사람 없죠? 악마의 존재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악마의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게 만드는 거고, 죄를 고백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 죄의 파괴력 속에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도록 가둬두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예수님께서 보세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맞서야 됐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세례받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시죠? 광야, 유혹자를 만나죠. 3가지 유혹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악과 맞서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교활함을 보세요. 제자의 말을 통해 구원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수장인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그렇게 나의 가장 사랑하고 친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악마는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신난다 라고 해요? 아니면 물러가라 라고 해요?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유혹인지 하느님인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떠나야 돼요.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예수님 옆에서 배우고 대화하고 친해져야 식별이 돼요. 여러분이 못하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거 악마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 받아 먹어도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대답이 없죠? 대화가 안 되죠? 안 버렸으니까. 옆에 안 붙어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버리면, 제가 강론의 앞부분에 써놨는데, 버리지 않고 버린 척하고 따르면 유다가 됩니다. 옆에 종일 따라다닌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하나도 못 배웠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 사랑 안 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유다가 됩니다. 버리고 따르고 그분과 사랑이 깊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마하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악마는 뭘 통해 얘기하게요? 미디어를 장악하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악마하고 대화하는 순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세속정신에 물들수록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요. 저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오셨습니까? 또 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설득하려고 오셨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는 합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비슷한 거예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 말을, 악마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마의 언어를 쓰게 되는데요. 악마의 언어 중에 가장 예수님을 유혹했고 힘들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빨리 안 낫게 해주시고 뭐 하십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전쟁들 안 멈추고 뭐 하십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그런 악마의 목소리들이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악마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에 왜 왔죠? 악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을 위해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저 현실을 위해서만 미사를 드리게 되고 미사에서 재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미사가 재밌는 건가요? 그러니까 악마에게 당하면 늘상 재미만을 찾게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부분에서조차 재미를 찾게 돼요. 미사는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미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온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다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도 재밌어야 되고 결혼식도 재밌어야 되고 다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죠. 게임, 오락, 온갖 미디어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악마에게 홀리면 이제 주님이 아닌 것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휴식을 찾아 미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많이 불편한 얘기죠. 근데 악마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싸우죠.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악마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알죠? 악마도 알아요.
근데 이 지식에는 사랑이 없죠. 그래서 악마에게 마음을 열게 되면 사랑 없는 지식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저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승리하고 싶죠? 네.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고 악을 패배시켰죠. 그래서 오늘 복음환호성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뭔가 어둠이야.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마음을 열면 이제 무엇이 하느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사탄의 나라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논리고 무엇이 사탄의 논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 저게 속이는구나, 날 유혹하는구나. 이걸 이제 영적인 식별이라고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악마의 질서들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제 말 듣는 것도 힘들어요. 뭐야, 내가 악마에 들렸다는 거야, 뭐야, 내가 악마라는 거야, 뭐야. 힘들어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한번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복음에도요. 오늘 복음에 안 나오지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저항했던 거예요. 자기 삶에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맞섰던 거예요. 끝까지.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세상의 말에는 권위를 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뿐인 강의에는 권위를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것만 같은 강의를 듣게 되면 그때부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편인 것 같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걸 들으면 복음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사람이 되셨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안 들리고 쓸데없고 듣기 싫게 된다는 건 그들이 속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읽으면서 첫째 가는 목적을 잘 잡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길 원하셔야 되고요. 악을 패배시키고 싶으셔야 하고요. 이제 과거에서 치유되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고요. 아셨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 회개와 믿음, 그리고 버리고 따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버리고 따름하면 예수님한테 배우고 더러운 영혼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쭉쭉쭉쭉 내 신앙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정을 생략한 채 그냥 어디서 가끔 조금씩 듣는 걸로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신앙이 그냥 어렵기고 막막하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굴레로 느끼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여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연중식이 오늘 복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의 복음을 기대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